최근에 우리나라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출생이 지난 2월달 출생이 한 2,000명 정도 출생을 했는데 사망은 5,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넉 달 동안 계속해서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생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미루고 또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또 줄어들 것이 우려가 됩니다. 고령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혼해도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어서 아기를 못 낳는 분들도 있고 또 차라리 아기를 낳지 말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줄고 있고 또 자녀들이 특별히 줄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 겁나고 또 결혼하는 것이 겁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안 낳고 결혼도 기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복이라는 말을 하죠.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시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위에 나오는 자녀들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과 같은 자식들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녀를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 여기 담판이라는 말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화살이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족을 살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립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사실 어릴 때 자녀는 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먹이고 입히려면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도 결혼 초기에 굉장히 가난해서 한 명만 낳고 그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담이 큰 것입니다. 낳고 또 키우는 것이 힘듭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아기를 낳으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혹은 쉬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력이 끊어지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자유롭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돈덩어리입니다. 그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뭐 사주고 그 다음에 뭐 학원 보내고 이러려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돈덩어리다 그런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들이 힘겹습니까? 한 명 낳고 키우는 게 엄청나게 큰 공력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망도 쉽게 못 갑니다. 애들 때문에 도망도 쉽게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립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11번째 야곱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런데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그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품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품고 이집트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복양을 했습니다. 흉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살립니다. 한 자식이 부모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거할 것을 줄 테니까 얼른 내려오십시오.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의 가족 70명입니다. 왜냐? 그의 12형제들을,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70명의 사람들이 몽땅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립니다.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늙을 때 부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럿이면 돌아가면서 부양하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 자식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민족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민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는 어린아이가 중요하고 뭐요? 출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 엄마가 그 자기 아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아이가 우리 가정만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어린이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 월사금을 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학교에서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맨날 선생님 불러다가 월사금 내라고, 돈 내라고, 육성예배 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학교에서 급식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맨날 굶었습니다. 뭐 준비물요, 준비물 도화지 사와라, 뭐 크레파스 사와라, 그럼 맨날 엄마한테 쫄라댔습니다. 그럼 엄마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에 월사금 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급식비 공짜입니다. 준비물도 거의 공짜예요. 그죠? 준비물도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우유도 심지어 공짜로 줍니다. 참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지 몰라요. 20년 전과 비교해서 저희가 준이를 키울 때만 해도 우유값 냈고 우유값 냈습니다. 그게 버거웠습니다. 국가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교육에 힘쓰는 것은, 그렇게 의무교육을 만들고 무상교육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100년 앞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존속해 왔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교회가 없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는 지금부터 15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으로 남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거의 지금은 미신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지면 미신이 퍼지고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금방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북한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평안도 지방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평안도 지방입니다. 왜요? 신의주를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그 황해도 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가장 많았어요. 성도들도 가장 많은 것이 북한의 평안도, 지금 평양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거의 씨가 말렸잖아요. 왜냐?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이잖아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교회 뭐 하러 가냐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미신인 거예요.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그 결과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교회는 없어지고 그런 결과 우매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통제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화살통에 자녀가 가득하면 복되다 하는 것이 단지 가정에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살통, 화살, 이게 가정에서의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서는 부모이지만 공동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회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는 소망이고 교회에서도 소망이고 국가에서도 소망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자녀가 없는 집은 썰렁합니다.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놀러 다니고 또 즐겁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1, 2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0년, 15년, 20년 지나가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녀가 있어야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늦게 결혼하면서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입양 사이트를 보면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의 고통이 드러나요. 시험 관하기를 10번 했다, 15번 했다.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기관을 찾아갑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면 또 다 따져요. 재산도 따지고 건강도 따지고 능력도 따지고 다 따져요. 그래서 이게 입양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따지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는 말은 아주 감탄사죠. 그죠? 잘 봐라. 야, 놀랍다. 원더풀. 참 놀랍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로서의 기업이 아니고 유산, 상속받는 거, 상속받는 측면에서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 뭐예요? 상이죠,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일가족이 모압으로 떠난 이제 그 나오미의 가족들 흉년을 맞아 흉년을 피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일가족 4명이 갔는데 3명이 죽습니다. 그죠?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아들 2명 죽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들 4명이 떠나는데 결국 3명이 죽습니다. 남자들 셋이 다 죽어버립니다. 풍토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죽어버립니다. 나오미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 결혼한 배우자 며느리들 중에서 한 명과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나오미는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이 나오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는 4명이 행복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들 3명은 죽어버리고 결국 며느리 1명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슬프다고, 나는 너무나 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돌아온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내잖아요. 제가로 시키잖아요. 제가로 시켜요. 보아스와 만나서 제가를 시켰습니다. 힘들게 제가를 시켰어요. 그 제가를 시켰는데 그 뭐예요? 그 룻기서죠, 그죠? 룻기서입니다. 이 룻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누가 키웠게요? 자식을 누가 키웠게요? 나오미가 키웠습니다. 그 보아스의 집에 제가를 시켜가지고 낳은 그 자식을 나오미가 키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보아스에게 보내서 낳은 그 자식은, 그 첫 번째 자식은 누구의 집안의 상속자입니까? 바로 나오미 집안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즐겁게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기쁨의 여자, 슬픔의 여자가 기쁨의 여자로, 고통의 여인이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이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 1명 때문에 부모가 기쁘고 즐거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범죄인이 된다면 그 자녀가 악심할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없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2명은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개망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식이면 제사장입니다. 그럼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먼저 뒤로 빼돌립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완전 개망난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안에 멸망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도 결국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가 모든 부모를 다 행복하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참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뭘까요?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건 뭡니까? 사랑과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재물이 자녀이고 그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입니다. 저희 친척 집안에도 제주도에 부잣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큰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버지 집에입니다. 큰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형제지간이 원수가 됐습니다. 거기 큰아들 장남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그 멀리 살아서, 저 미국 살아서, 저 아프리카 살아서, 멀어서요,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 살아요. 그런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니까요. 엄청나게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집인가요? 아닙니다. 집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가장 큰 유업은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보물은 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며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여기서 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를 부탁합니다.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만 지킬 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후손이 대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도, 내가 지키는 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예요. 네 후손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하려면 그 자녀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달이 잘 되고 그 자녀가 다시금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 대한 사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못해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한테 자녀 맡겼는데 너 뭐 했냐? 이러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지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여러분, 여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산부인과죠, 그죠? 산부인과 그들을 통해서
딱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산부인과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핑계를 댄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유대인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받아야 뭔가 아기를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죽일 텐데 이미 낳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못했습니다. 뻥친 거죠. 그래서 파라오 왕이 명령을 또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무조건 그 남자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산모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집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아들을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아들인 거 알려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역시 모세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는 목소리가 워낙 우렁차가지고 100일쯤 지나니까 이게 집에서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아기를 갖다 버린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버린 거죠. 왜냐? 데리고 있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파라오의 공주였습니다. 그죠? 파라오의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놀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바구니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파라오의 공주는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유대인의 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아기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기를 자기 아이로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애가 있었는데 바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혹시 이 애기 이게 돌볼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유모를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몰랐겠어요? 그 여자애가 연관됐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데려와라. 그 애기 낳은 친모 데려와라. 양자모 데려오는 게 유모 데려오는 말이 아니고 그 애기를 낳은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옵니다. 요게벳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공주가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다. 나는 당신에게 돈 주겠다. 키워라. 먹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벳이 키웁니다. 유모로서. 젖대길 동안까지. 한 3년, 4년 정도겠죠? 한 3년, 4년 정도 키웁니다. 그리고 궁궐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자기 자식 모세를 낳았지만 사실 자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입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습니다. 이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내가 이것이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 남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친모입니까? 양모입니까? 양모입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양모입니다. 물가에서 버려질 때까지 아기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모가 아기를 주순 다음에 아기에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양모, 그 파라오의 공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된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아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게벳처럼, 이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처럼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그 아들로 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리고 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여러분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키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매년마다 옷을 만들어서 갖다 입혀주지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평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내가 바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관을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지켰고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고자 내가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돈보다 훨씬 귀합니다. 돈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이 자녀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하면 입양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 자식이 많으면 여러분 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